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십시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십시오. 여호와께 노래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날마다 그분의 구원을 선포하십시오. 세상 모든 나라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선언하고 모든 민족들에게 그가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십시오. 여호와는 위대하시며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신들보다 더 높임받으실 분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의 신들은 다 헛된 우상들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하늘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주께는 찬란한 위엄이 있고 그분의 성세는 능력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온 땅의 나라들이여 여호와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십시오. 여호와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에 알맞는 영광을 그에게 돌리며 예물을 들고 그분의 성전을 들어가십시오. 거룩한 광채로 옷 입으신 여호와를 경배하십시오. 온 땅이여 주님을 경외하십시오. 온 세상에 전하십시오. 여호와는 왕이십니다. 이 세상이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모든 민족을 공평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늘이여 기뻐하고 땅이여 즐거워하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높이 외쳐라. 밭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기뻐 외쳐라. 숲의 모든 나무들아 즐거이 노래하여라. 여호와께서 오실 때, 그분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노래할 것입니다. 주는 이 세상을 공평하게 심판하시고 진리로 민족들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를 강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아멘. 캐나다 연합교회 새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세계에서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창조하시며 화해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하여 말씀이 몸을 이룬 예수님 안에 오셨으며 우리와 남들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루라고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고 우주 만물을 존중하며 살고 남들을 사랑하며 섬기고 정의를 추구하며 악에 항거하고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의 심판자와 희망이 되신 예수님을 선포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삶에서 죽음에서 죽음을 넘는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공동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온 기도문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주님, 지난 해 동안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새 날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낸 모든 날들이 주님과 함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속도에서 비껴설 힘이 부족합니다. 빠르고 유능한 사람들만 살아남았던 역사와 그들이 이루어온 문화가 우리를 늘 다급하게 하고 경쟁하게 합니다. 효율과 생산성을 쫓다가 함께 살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놓친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수시로 고개를 드는 분주함을 잠재워 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안식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놓치고 뒤처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시간을 살뜰히 대하는 법을 익히게 하소서. 우리 안에 절망과 두려움, 실패하고 실망했던 경험을 그 기억에 붙잡혀 있는 우리를 정해진 것 없는 미래 앞에 겁먹은 우리의 취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성령님, 우리의 모든 기쁨과 슬픔 속에 흔들리는 매일의 걸음 속에 새 힘을 주소서. 나 자신으로 수렴되는 생각의 굴레가 아닌 한계 없는 당신의 사랑이 붙들려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개인적인 판단에만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기도와 묵상하며 결정하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평화와 일치의 근원이신 하나님, 새해에는 우리 사회가 갈등과 분열의 허물을 벗고 화해와 통합의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은 가치와 따뜻한 신비로 사람들을 묶어내야 할 교회가 우리 사회에 막힌 담을 허무는 마중물이 되게 하시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이 적대감이 아닌 존중으로 마주하는 성숙한 공동체의 터전이 되게 하소서.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시어 그들이 각자의 신념을 지키면서도 보편의 가치와 공동의 번영을 위해 기꺼이 협력하게 하시고 세상의 권력이나 이익에 흔들리지 않고 고통받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진실한 사랑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더 이상 갈등의 원인이 아닌 치유의 시작이 되게 하시며 교회의 길에어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이 땅 위에 평화를 이루는 거룩한 도구로 거듭나게 하소서. 창조주 하나님, 지구가 뜨거워지며 창조 세계가 내뱉는 깊은 탄식 소리를 듣습니다. 이상 고온과 환경 파괴로 삶의 터전을 잃은 피조물과 기후 난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 받은 우리의 사명이 영적인 구원을 넘어 주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지구를 돌보는 구체적인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무분별한 소비와 탐욕을 멈추고 인간의 풍요와 다른 생명의 멸종을 담보로 하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 주소서. 무생명과 더불어 살아가며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법을 배우기 원하오며 우리에게 생태적 감수성과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우리가 편리함보다는 절제를 선택함으로써 무너져가는 생태계를 복구하는 성실한 관리자가 되게 하시고 온 생명이 더불어 숨쉬는 생명의 망을 회복하는 책임 있는 존재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마음속 교만과 욕심의 거친 돌을 치워내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빛을 보게 하시고 그 빛으로 새로워지게 하시며 빛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화려한 겉모습이 아닌 낮은 곳에 신음에 귀 기울이며 이웃을 품고 주님이 가신 평화의 길을 걷게 하소서. 다 함께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읽은 기도문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하러 기도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려를 찬양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37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가능하시면 일어나셔서 다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만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안 내려주소서. 듣겠나이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도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꿈꾸는 자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꿈꾸는 자의 최후라 하면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최후 그러면 되게 좀 안 좋게 끝나는 그 마지막을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단어의 뜻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냥 종장, 마지막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되게 유튜브에서 보면 그러니까 놀랍도록 좋게 끝나는 거를 또 최후라는 말로 이렇게 대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맞춰서 설교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이 창세기 37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아멘. 네, 이 본문 말씀만 일단 보면 세상은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는 자를 대단히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수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는 것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꿀 수 없도록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대단히 많은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 안에서 꿈꾸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천국의 꿈꾸는 자가 오고 있습니다. 그가 과연 누구일까요? 아마 이 말씀이 끝나는 그 마지막에는, 그 종장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꿈을 꾸는 각 사람이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느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가 길을 가다가 알을 하나 주었는데 그 알을 닭 둥지에 넣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알이 부화했는데 태어난 새끼는 닭이 아니고 독수리였습니다. 그 독수리는 알에서 부화해서 처음 세상에 나온 이후로 오로지 본 것은 땅에서 벌레를 쪼아서 잡고 그리고 모이를 찾고 다니는 닭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좁은 닭장 안에 살아가는 그들이 그가 평생 본 모든 것이었습니다. 울타리 안의 삶, 그게 그 독수리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 독수리는 자신이 날 수 없는 닭이라고 그냥 그게 고정관념이었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하늘을 보았는데 하늘 높이 날아가는 장엄한 날개를 펼치고 유유히 하늘을 나르는 경이로운 새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는 놀라움으로 그 독수리, 그 하늘을 나는 새를 보다가 옆에 있는 닭에게 물었습니다. 저 위대하고 웅장한 아름다운 새는 도대체 누굽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닭들이 심드렁하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저 새는 새들의 왕 독수리야. 하지만 우리랑은 상관이 없으니까 꿈도 꾸지 마. 이런 말에 그 어린 독수리는 그냥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땅에 코를 박고 평생 다른 닭들처럼 땅을 쪼아대면서 그리고 먹이만 먹으며 그렇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오늘날 우리의 서늘한 삶과 진실을 던져줍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 닭장 안의 세상과 같고 그리고 그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믿으면서 그 지식들을 믿으면서 꿈도 없고 의미도 없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 이 어린 새는 독수리의 DNA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닭무리 속에서 자신이 창공을 날 수조차 없다는 그 사실을 진리로 받아들인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 영적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영적 존재이고 영적인 세계가 과연 어떤 세계인지 거기에 대한 확장된 그러한 개념은 전혀 갖지 못한 채 이 땅에 속한 그런 개념으로 영적인 것을 받아들이며 지식적으로 그것을 해석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현실입니다. 저는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요셉이란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조상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이삭, 그 다음이 야곱. 야곱은 아십니까? 이스라엘. 그리고 그 아들이 요셉입니다. 우리 설교 중에 서로 대화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지금 섰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셉이 네 번째 4대 손입니다. 아브라함의. 근데 요셉이 이제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근데 그 꿈이 뭐냐면 그 11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들이 세운 볏집단이 요셉이 세운 볏집단에게 전부 다 동시다발적으로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나 어제 꿈을 꿨어요. 근데 형들이 세운 볏집단이 내 볏집단에 다 절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래? 이제 엄마 아빠는 좀 얘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형들은 기분이 대단히 나빴습니다. 대단히 나빴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셉이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생각하기에 저 자식이 우리가 지 밑에 들어가서 지한테 굽신거리면서 절하면서 그렇게 살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가 하고 되게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누가 들어도 이 요셉의 꿈은 정말 어마무시한 그런 큰
큰 꿈인데, 근데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되게 달갑지 않은 진짜 그지 같은 꿈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꿈을 꾸고 난 뒤로 요셉은 관계의 단절을 겪게 되고 억울함의 연속이었는데, 17세 소년이었던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되기까지 그 13년 동안 인간이 겪을 수 없는 최악의 상황들을 그가 차례차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째는 이 꿈 이후로 그는 가족에게 배신을 당해서 거의 죽임을 당할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죽음의 위기를 겪고 은하 20냥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혈육에서 버림받았다는 사실은 평생 잊기 힘든 그런 트라우마 같은 그런 마음의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둘째는 억울함입니다. 그는 노예로 팔려가서 정말 그래도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성실함의 대가로 받은 것은 누명이었습니다. 그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성실함을 인정받아 가정 총무가 되었으나 그 보디발 장군이 정말 잘생긴 요셉을 보고 유혹을 했는데 그 유혹을 뿌리친 대가로 강간 미수범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신념, 순결과 정직을 지킨 결과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버려짐입니다. 그 잊혀짐의 고통입니다.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석방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관원장은 복직 후 요셉을 무려 2년 동안이나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기약 없는 기다림과 고립감은 요셉을 더욱 무기력하게 만드는 큰 시련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배신, 가족의 배신으로 인한 트라우마, 억울함, 그리고 버려짐,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이 겪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은하 20냥에 팔렸지만 예수님은 은하 30냥에 팔렸고, 그리고 당연히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아주 정말 모든 누명을 뒤집어 쓴 억울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고난과 고통을 무려 13년 동안 경험했던 요셉이 후에 그 나라와 가문에 미친 영향력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 어렵고 힘들었던 요셉이 고난이 끝나고 나자 요셉이야말로 이집트 제국과 이스라엘 가문 전체를 살리는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 고난 가운데서 정말 깊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고난이 연속적으로 일어났는데 보통은 낙심해서 좌절해서 절망해 버릴 것인데, 요셉이 계속적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 먼저는 현대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resilience, 회복 탄력성. 회복 탄력성은, 탄력이라는 말은 탄성이라는 말과 서로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 뉴턴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을 생각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나서 그게 뉴턴의 1법칙이고 뉴턴의 2법칙은 관성의 법칙입니다. 어떤 물체가 이렇게 속도로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탁 멈추게 되면, 그러니까 버스 안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하다가 갑자기 버스가 급정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앞으로 다 쏠려 날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관성의 법칙이죠. 그리고 뉴턴의 제3법칙은 작용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뭔가가 작용되면 거기에 반한 힘이 튀어나온다. 이게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공을 바닥에 던지면 맞아요, 다시 튀어나옵니다. 이게 작용 반작용의 법칙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하면 나한테 왜 그러고 이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막 그걸 마음속 깊이 막 참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외압을 받으면 오히려 거기에 반해서 더 거세게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셉에게는 이런 엄청난 회복 탄력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되게 선한 회복 탄력성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과 재회했을 때 그가 충분히 형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복수를 할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형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급기야 노예로 팔아버렸기 때문이죠. 근데 요셉은 그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니까 뭔가 될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 최고의 살인마를 만들려고 요셉을 그 구덩이에 이렇게 던져지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보호하는 그런 보호자로 요셉을 만드신 것인데, 이 고난 가운데서 아무나 요셉과 같은 마음을 겪는 것이 아니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요셉이 그런 놀라운 회복 탄력성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고난을 재수없는 불행이나 형들의 악행으로만 보지 않고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큰 섭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셉의 회복 탄력성은 현실의 충실함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죄수로 갔을 때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돼? 왜 나한테만 이런 불행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지? 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노예일 때는 최고의 노예로 모든 일에 성실하게, 그러나 결국은 또 누명을 덮어쓰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노예로 성실하게 살았고, 그리고 총리가 되었을 때는 최고의 행정가로 그가 살았습니다. 또 죄수가 되었을 때는 최고의 모범수로 그가 살았습니다. 늘 최고를 추구했습니다. 인간이 선택하기 어려운 최고, 그것을 그는 선택하고 그리고 도전했습니다. 그런 태도가 요셉을 총리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셋째는 용서를 통한 자유입니다. 보통 사람은 자신이 어떤 핍박을 받거나 모함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보복을 꿈꿀 것인데, 중국 뭐 설화나 그런 역사를 보면 복수를 하기 위해서 뭐 40년, 50년을 꿋꿋이 참다가 어떤 한 시점이 되었을 때 가서 복수를 위해서 살인을 했다든지 이런 스토리들이 많은데,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용서했습니다. 권력을 쥐었을 때 그는 용서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원수들을 보호하였습니다. 이것이 용서의 그 요셉의 회복 탄력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천국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세상은 없는데 요셉은 있는 것. 뭐 요즘 그런 노래 있더라고요. 난 있잖아, 넌 없잖아. 거기까지 끝. 네. 네. 요셉은 있는데, 세상은 없는데 요셉에게만 있는 것. 천국이었죠. 첫 번째, 요셉에게는 겨자씨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겨자씨의 능력. 겨자씨는 지극히 작은 것인데, 모든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인데 이것을 심었더니 커다란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그늘을 깃들이게 되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좋은 진주의 비유입니다. 천국은 진주를 찾는 장사꾼과 같으니,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 4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평범한 돌멩이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진주 장사치의 전문가의 눈에는 그것이 정말 반드시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사야 할 값진 보물이었습니다. 필리핀 팔라우의 한 어부가 있었는데, 그물질을 하다가 바닷속에서 커다란 조개와 함께 광택나는 돌멩이 하나를 그가 발견했습니다. 그 돌멩이는 투박하고 지저분했고 그리고 대단히 컸습니다. 무게가 34kg이었고 길이가 37cm, 길이가 67cm, 폭이 30cm였습니다. 67이라면 한 이 정도 크기죠. 여기서부터 이 정도 67, 폭은 30cm. 자, 여러분 아시죠? 30cm. 그 좀 이렇게 광이 나고 뭔가 또 때도 많이 묻어 있는 돌멩이를 그가 주었는데, 이거 뭔가 행운을 가져다 주는 그런 돌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침대 밑에 10년 동안 그냥 보관만 하고, 뭔가 중요한 그런 소원이 있을 때는 그 돌멩이를 붙잡고 신이시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뭐 이런 용도로만 썼습니다. 그러다가 10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뭔가 이 돌을 팔면 단돈 10만 원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감정을 의뢰했는데, 그 가치가 1200만 원이 아니고 1200억.
가치를 지니는 돌멩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실화입니다. 근데 여러분 1200만 원도 우리 침대 밑에다 이렇게 놔두고 10년을 살 수 없는데 1200억을 자기의 침대 밑에다가 우리 저기 아버님 침대 밑에 1200억이 있다 그러면 여기 다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가 나죠. 근데 그 1200억을 이게 진주인 줄 몰랐기 때문에 그걸 그냥 돌보다 더 황금을 보기를 돌처럼 뭐 그런 누구 최영 장군의 그런 생각처럼 그렇게 침대 밑에다 놔두고 10년 동안 놔뒀는데 아무도 그 돌을 탐내지 않았다. 그게 1200억인 줄 알았다라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와 같다? 침대 밑에, 그늘 밑에, 어두운 곳에 잊혀져 버린 그런 1200억짜리 진주와 같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이 소금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이 천국을 비유하는 그러한 물질인데 부패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합니다. 소금 그 자체로는 당장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그것이 물에 녹았을 때 놀라운 능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김장 담글 때 배추에다가 이렇게 배추를 씻어서 거기에 소금을 뿌리고 하루 저녁 놔두면 이 아주 파릇파릇하고 뻣뻣했던 배추가 숨이 이렇게 죽어서 숨이 죽는다 그러죠.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그 뭐 체액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수분이 액체잖아요. 네, 그 배추의 몸 안에 있는 물 그걸 체액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몸체자, 액체 할 때 그 액자. 네, 너무 어려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체액이 빠져나와서 그리고 나서는 얘가 그 다음부터는 썩지 않고 오히려 썩지 않고 그 뭐라 그러죠? 발효되는. 네, 발효되는. 우리 발효의 여왕이 또 우리 전도사님인데 이런 사소한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그 요구르트를 집에서 우유 가지고 요구르트 안 가져왔네. 아니 우유 안 가져왔네. 뭔가 허전하더라. 제가 예배 끝나고 후다닥 다녀오겠습니다. 집에 있습니다. 네, 준비를 해놓으셨는데 제가. 네. 그래서 아무튼 이게 발효되는. 근데 이 김치가 옛날에는 너무 흔해서 우리 그냥 김치밖에 안 먹으니까 겨울에는 그 설렁탕 끓여가지고 그 김치에다 얹어 먹으면 그만한 식사가 없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 흔하게 생각했던 김치가 전 세계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런 아주 귀한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 가치가 인정받았습니다. 최고. 네. 그래서 이제 소금은 그 썩지 않게 하고 발효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천국을 소유하고 믿었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리질리언스,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던 요셉, 믿음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그 요셉, 하나님이 주신 꿈을 소유했던 그 요셉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했을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국가적인 재난을 막아냈습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 보면 거기에 최고의 그 힘을 가진 네, 지금 잘 안 들립니다. 근데 아무튼 최고의 그 힘을 가진 사람들을 뭐 국가적 능력, 국가적 아니요 그런 일반 용어가 아니고 국가적 능력자도 아니고 권력자. 아무튼 국가적인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요셉이 국가적인 재난을 막아냈습니다. 요셉이 파라오를 이제 어느 날 감옥에서 나와서 잠깐 만나게 되었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면서 그 왕이 바로가 꾸신 그 꿈은 앞으로 7년 동안 대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뒤에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인데 그들이 그 7년의 흉년이 앞에 있는 풍년을 다 잡아 먹어버릴 정도로 그 흉년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또 물어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그러니까는 요셉이 이야기하죠. 7년의 풍년 기간에 그 곡식들을 저장하는 저장 창고를 세우시고 또 관리를 임명하셔서 그것을 관리하게 하시면 그 뒤에 다가오는 7년의 흉년을 그 기근의 때를 능히 이기고도 남으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왕이
내 너같이 총명한 사람은 보지 못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닭장 안의 닭처럼 바로 눈앞에 있는 모이만 먹고 닭장 안에 살 것만을 생각하는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꿈꾸는 사람은 더 먼 미래를 바라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확장돼서 나갈 수 있을지 어찌하면 창공을 향해 날아가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이룰지 그것만을 그가 13년 동안 어두운 곳에서 꿈꾸며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회가 왔을 때 요셉은 왕에게 그것을 바로 이야기했고 그리고 왕은 세상에 너처럼 총명한 사람은 제 중국 갔더니 그 중국 단어 하나 가르쳐 주는데 총민 네 총민 그럼 너 총명해 뭐 그런 말인가 봐요. 많이 쓰는 모양입니다. 네. 근데 그 너처럼 총명한 사람을 내가 어디서 만나랴? 그러면서 그를 뭘로? 네, 총리로. 네, 총명하니까 총리. 네, 총리로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임명되고 나서 요셉이 한 그런 정책을 보면 정말 너무나 놀랍고 그리고 정말 국가의 재난을 막아낼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본인이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제력 강화의 능력입니다. 재난을 막아냈고 두 번째는 경제력 강화를 시켰습니다. 기근으로 식량이 절실했던 사람들에게 곡식을 파는 과정에서 토지와 가축들을 그 곡식으로 다 사들였습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눈에 뵈는 게 없지 않습니까? 토지고 가축이고 다 사람들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대규모 자산 구조조정과 국유화 전략으로 파라오의 중앙 집권 체제를 아주 공고히 하고 이집트의 그 경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재편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세 번째는 민족의 보호자와 설계자로서의 그의 능력입니다. 기근이 닥치자 그의 가족들 야곱과 그의 자식들이 역시 기근에 시달려서 멸절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을 버렸던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모두 이집트 땅으로 이주하여서 가문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는 과거의 상처를 넘어서 공동체의 생존을 우선시한 포용의 리더십이었습니다. 네 번째, 미래 성장의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그 요셉의 가족들이 전부 다 애굽에 왔습니다. 어디에 머물렀을까요? 네, 고센 땅에 머물렀습니다. 고센 땅에 왜냐하면 그들이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업을 아주 별로 그렇게 좋은 직업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따로 고센이라는 땅에서 그들이 거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살게 되었는데, 근데 그 70명이 왔던 가족이 그 고센 땅에서 400년 정도 지난 후에 400년 정도 지난 후에 장정만 60만 그리고 전 백성이라고 해야 되나 가족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전 혈통이 600만을 넘어가는 300만을 넘어가는 진짜 국가 정권급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능히 세울 수 있을 만한 그런 인구가 되었습니다. 70명이 와서 300만의 사람이 되었다. 장정만 군사만 60만이다. 어마어마한 대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혈통을 지킴으로 인해서 어떤 길이 만들어졌냐면 장차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였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렇게 오실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셉에 이르러 정말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아브라함한테 하신 축복 중에 하나가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죠. 근데 그게 요셉을 기준으로 그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한 개인과 공동체의 운명을 가르는가? 무엇이 흥망성쇠를 결정하는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결론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 제가 많이 이야기했어요. 막 하늘을 바라보던 독수리, 꿈꿨던 요셉. 그리고 이 시점에서 무엇이 나라와 내 가족을 흥망성쇠를 좌우하는가? 벌써 열어주면 어떡해요? 네, 꿈이죠. 거기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No vision, people perish. 꿈이 없으면 perish, 망한다.
꿈이 없으면 망한다. 나는 왜 이렇게 망하지 항상? Because of 꿈, 비전. 하나님 안에서 비전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믿습니다, 믿어요.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어요. 그럼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비전이 있어야 하고 그 비전이 현실로 오기까지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도전을 해야 합니다. 요셉의 삶을 보셨죠? 여러분 정말 큰 비전과 큰 꿈을 꾸고 있으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감당해야 하는 고난도 동시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 큰 결과와 축복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반기고 있습니다. 네, 아무 의미 없이 살다가, 꿈도 없이 살다가 땅만 보면서 오늘 정말 모이를 많이 주워 먹었어. 오늘은 벌레가 풍부해. 아주 고소해. 고단백의 벌레들을 오늘 많이 잡아 먹었어. 이렇게 하루하루 사실 것입니까? 아니면 나라와 민족과 가족과 열방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선택은 자유롭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하나님 주신 꿈을 붙잡는 사람은 또 그렇게 많지 않더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나머지 백성들을 다 살리더라. 아멘. 여러분 주변에 가족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가족이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여러분들이 붙잡을 때 여러분들의 주변이, 여러분들의 환경이, 우리의 나라가 여러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처음 요셉의 꿈은 겨자씨같이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서 그 형제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놓고 노예로 팔아버리기까지 별 볼 일 없어 보였지만, 그러나 아무도 요셉의 꿈을 망가뜨릴 수 없었고 죽일 수 없었고, 오히려 그것이 닭장을 뛰쳐나가 열방으로 나아가 열방의 그런 통치자가 되는 그 비결이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 꿈이 한 사람의 인생과 공동체를 어떻게 바꾸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들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단순한 글자 지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잡고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성취해내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환경을 둘러싼 어떤 작은 생각이나 그런 주변의 그런 말들이나 이 모든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독수리처럼 날아오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정체성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저 하늘에 속하였다. 너희의 시민권은 천국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이 아직은 겨자씨만큼 작을지라도 이것이 세상을 덮을 거대한 나무가 되어서 그 밑에 많은 생명들이 여러분 거하며 안식을 누리며 그리고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나를 보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요셉은 가장 깊은 가장 처참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를 다음 슬라이드요. 네.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꿈이 한순간에, 요셉의 꿈은 한순간에 결실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하는 모든 수고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십니다. 네,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꿈을 절대로 잃지 않는 위대한 천국 백성 되셔서 하늘 높은 곳에서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독수리처럼 천국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세상의 위력에 눌려서 우리의 정체성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닭장의 문을 박차고 나와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비전의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게 하시옵소서. 요셉처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들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 모두가
나를 통해 가문과 공동체를 살리는 축복의 결말을 보도록 제가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새로운 세상을 목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들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맘을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불사 세워라. 소망고서 어딘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강림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불사 세워라. 소망고서 어딘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어린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불사 세워라. 소망고서 어딘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낮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불사 세워라. 소망고서 어딘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큰 기대와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미래를 향한 꿈과 비전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살아갈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인생의 방향과 목적지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앞에 마주한 삶의 지경을 주님의 말씀으로 넘어서는 능력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주신 것을 돌려드릴 뿐입니다.
부와 명예도 주님에게서 나오며 주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누구든지 위대하고 강하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드리며 봉사하고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고 일일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고 싶지만 형편이 어려워 드리지 못한 성도님의 마음을 이루하시고 새해에는 경제적으로 풍성해지도록 물질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사는 일마다 형통한 은혜를 부으셔서 복음 전파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충실히 섬길 수 있도록 물건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기를 원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서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 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 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주가 뜬 없네. 주께 영광 돌리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과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하는 기도집 교회와 성도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